한 주간 잘 지나셨지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는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그랬는데 저는 어제 비가 꼭 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무 그늘 밑에 데스크, 바닥과 탁자를 꼭 도색하는 날은 비가 오더라고요. 어제 새벽 6시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이용하시기에 편하시라고 깨끗하게 그렇게 도색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쏟아지는 뉴스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해를 입고 이것을 복구한다고 땀을 흘리고 있는가 하면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어느 지방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군 부대까지 동원하여서 급수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고도 하고 어느 곳에는 어떤 전염병으로 또 화산 폭발로 여러 가지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이나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세상 마지막 날 징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일이 일어날 때 세상은 끝은 아니다. 그러나 말세가 가까웠음의 징조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라들마다 국군의 날이 있고 전성절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곳에 보면 새롭게 됨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축제의 행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전시되어지는 그런 행사로 일관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그저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대간절 저 무기들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까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둘째 문제고 말세가 되어지면 가족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서 아버지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죽는 자리에 내어주며 친척과 벗이 우리들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될 것임을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끊임없는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대의 징조임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크라이나 지역에 또 소극적인 지역적인 곳에서 테러 사건 등등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소중한 인간의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정도 된답니다. 5,000년 역사에 전쟁이 900번 이상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대략 계산하면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춘배 목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후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전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 기적의 사실을 여러분 신비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소란한 대한민국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
지켜주셨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가끔 가다가 60만 국군 장병들이 나라를 지킨다고 했는데 지금은 45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60만 국군 장병들이 나라를 지킬 때만 해도 삼척, 울진 같은데 무장공비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그 성복이라는 아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성씨가 이신지 김신지 나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 장로님 이름이 성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은 숫자가 줄어들고 땅은 그대로인데 지켜야 되고 경계해야 될 지역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무장공비 이런 사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지난밤에 잘 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간첩이 넘어오니까 옛날에는 밤 10시, 11시가 되면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왜? 간첩들이 밤에 움직이니까.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통행금지가 없어요. 그리고요, 좀 출출하다 그리고 집을 났으면 시유 24시 문을 열고 있어서 언제든지 출출함을 해결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짜장짜장짱. 얼마나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다만 주님께서 마지막 징조를 점점 보여주고 계시니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세상에 물들지 말며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간증 드릴 수 없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격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꼭 믿음의 길에 장애가 있으며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세에는 교회 박해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외면당하고 핍박당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 멀리 케냐와 같은 나라, 에티오피아와 같은 나라,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매를 맞고 심지어는 장작더미에다가 불태워서 하행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고개를 드는 것들이 있는데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며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부부의 갈등을 겪는 분들이 계시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부모님께로부터 면박을 당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이 환난이 있는 이유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훈련되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알곡과 죽정이가 진짜와 가짜가 우리가 쉽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에 넣고 까불어 보면 까불면 다 바깥으로 나가야 이게 법칙적으로 맞는 건데 이상스러운 것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생이질 해보셨잖아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에서 자꾸 털면 바깥으로 나가야지 왜 안으로 들어옵니까? 이것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더 부르는 사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핍박 때문에 떠나는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에 너희들이 강가에 끌려가거나 비난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변명할까 미리 궁리하지 말아라. 15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지혜와 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그 속에 빠져서 내가 힘들고 헤어나오기 힘들 만큼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결국에는 피할 길을 주실 것이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의 힘과 논리로 다가서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약속과 은혜가 됩니다. 정말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제 가슴을 치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어라. 원수들이 세상의 문화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편애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결코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우리 육신의 가장 연약한 것이 머리털이에요. 여러분 손으로요 머리 잡고 한번 싹 당겨보세요. 5개 이상 빠져요. 약한 게 머리입니다. 머리털인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극히 적은 문제까지도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울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이며 등을 두드려 주실 것이며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하다가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있으시지요. 아무 일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 소리 듣지 아니하며 상처받을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는다는 말은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도리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없는 것이고 나는 그런 일을 통하여 믿음을 지키면 은혜 있는 자가 되고 주님이 복 주시는 계기가 되고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이유는 아브라함을 버리기 위하여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시험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를 버리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풀무불이란 말은 소뚜껑처럼 끈하게 생긴 건데 그것을 올려놓고 밑에다가 장작불을 뗍니다. 그러면 그것이 벌겋게 달궈집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그곳에 던져지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정말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애견들을 많이 키우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애견을 가지고 있는, 즉 좋아하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5분의 1이 애견, 자기 집에 강아지가 있든지 좌우간 뱀을 키우든지 개구리를 키우든지 그러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의 공허함 때문에 동물에 대한 애착과 그들이 인간을 반기는 그런 반사적인 위로함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물을 자꾸 느끼는 이 시대에 발전해 가는데, 친구는 많아지는데, 좋은 음식은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점점 외로워져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 네덜란드에 유명한 사상가가 있었는데 파스칼입니다. 그 파스칼이 인간이 세상에 있는 욕망대로 자기들이 다 성취하고 권력도 손에 쥐고 은금도 손에 쥐고 모든 걸 다 손에 쥐어도 그래도 자기 마음에 펑 뚫린 가슴 구멍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가슴에 구멍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으로도 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메꿀 수 있는 것은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이 기쁨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아, 이게 인생 살아가는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올해가 2025년이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의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딱 맞춰지는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 자기들이 노력하고 원하는 것대로 얻을 수 있는 정말 복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든 사항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40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큰 소리 한 번 난 적도 없고, 한 번도 부딪힌 적도 없었고, 목사와 장로가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일이 틀어지는 일은 한 번도 없었고, 교회가 싫어요 그러면서 그냥 한 교구가 교회를 떠나거나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목사가 좀 똑똑하고 유능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줘도 될 텐데,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40주년을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설명할게요. 여러분 마음문을 여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1885년에 들어왔어요. 인천을 통해서 두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해가 1985년이에요. 1985년 100년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가 정남중앙교회예요. 믿든지 말든지 내 믿음이에요, 이건. 그러니 하나님께서 100년 되어서 기념으로 교회가 설립되었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반응이 없으신데, 그러면 설명을 들어볼게요. 놀라운 사실 보세요. 1985년도에 우리 거리에는 다니는 차가 포니였어요. 포니. 정남중앙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거리에 나타난 중행차가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행차이죠. 드디어 나타났는데 소나타가 나타났어요. 그래도 안 놀라면 또 얘기할게요.
1985년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정남중앙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 시작하는데, 오늘 가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1986년, 87년 그때부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얼마나 놀랍게 성장하는가 하면,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이 1.6%랍니까? 뭐 얼마랍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니까 86년, 87년 경제 성장의 부흥의 꽃이 불이 막 타오르는데, 경제 성장의 두 자리 숫자래. 안 놀래면 내가 별로, 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다 저떻다 하지만 우리 정남중앙교회가 세워지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도 축복해 주셨다. 그게 내 믿음이에요. 한 자리 숫자에 머물러서 빈민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두 자리 수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조금 지나가니까요, 전 세계인들이 축하해 주기 위해서 모였는데 88 올림픽이에요. 아니, 88 올림픽이 왜 또 9월 17일 날 시작됐겠어요? 9월 17일이 제 결혼 기념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모여가지고 고생했다 축하해주는 축제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쭉 보시라니까. 내가 뭐 거짓말인가? 나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우리 중심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 중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도전하고,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민주화 운동 때 우리 나이쯤 되시는 분들, 민주화 운동 대학 다닐 때 공부하기 싫으니까, 또 너무 정치가 편협적이니까 날마다 데모예요, 데모. 연세대학 앞에 아예 체육탄 가스가 부엌에 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만 해도 우리가 정심도 잘 못 먹었을 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 나라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요, 배고프니까 우리 자식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허리띠를 쪼고 옷을 안 사입고 먹을 것을 안 드시면서 돈 모아가지고요, 가르쳤어요. 학교를 보냈어요. 대학을 보내고 자꾸 기술을 가르치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40주년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봉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는 교회 건축에 아무 일도 못했다 생각하지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40주년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믿습니다, 40주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지켜보라, 모세가 선언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점점 이 사회는 교회를 비난합니다. 체류탄 가스가 난무할 때 학생들이 피할 길이 없으니까 맹동성당으로 숨어듭니다. 조계사로 숨어듭니다. 그런데도요, 그렇게 시프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은 때에도 그 조계사를 들어가서 학생들을 잡아오거나 맹동성당에 들어가서 잡아오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날이 밝으면 창문을 열고
독재자 물러가라, 나라의 민주화 그렇게 외치고 막 그 학생들이 얼굴을 내밀어도요, 경찰들을 투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맨맨해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옥죄하더니 이제는 교회 압수수색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코 바른 일이 아닙니다. 오늘 16절에 가족끼리, 친구들끼리도 울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잘못된 교회인지 부모로서 적어도 그것 정도는 챙겨보셔야 되는데, 교회 나가는 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 그 문제 때문에 부자 간의 갈등, 또 모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의 연합의 마음은 없고요, 다른 건 다 괜찮는데 왜 이렇게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부모님들까지 자녀들에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 그가 나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우리 남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보, 나는 교회 같이 가지 못하지만 고마워. 그래야 될 남편이 교회 간다고 아내를 또 핍박해요. 그걸 절대로 여러분 남편 나쁘다고 욕하지 마세요. 성경에 예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징조가 그런 길. 그러므로 원수 맺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며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코 잡고 여보 더 애교 부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갖고 가기를 힘쓰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찬송 부르고 아멘 하고 돌아가서 남편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같이 힐기 부르고 소리 지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도리어 더 잘 섬기세요. 왜 아멘이?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되어지면 여러분 물 받아 놓고 옆에다가 수건 갖다 놓고 발을 못 씻어줘도 여보 물 받아 뒀어요. 옆에 수건도 있어요. 씻고 놓으세요. 저녁 식사하시게. 남편이 감동할까 안 할까요? 아, 교회 다니는 아내가 저렇구나. 감동하지 않겠어요? 제발 원수 맺지 말고 사랑으로 주님이 예언하신 거니까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의 징조다 생각하시고, 절대로 어떤 분은 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남편이 뭐라고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얻어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제발 그러지 말고 지혜 있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이 되었으니 믿음을 잘 지켜라. 그게 옳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인내해라. 인내. 믿음을 잘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인내해라. 인내하여서 영생을 얻어라. 인내하면 네 영혼을 얻고 인내하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고로 성도 여러분, 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그날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참고 또 참으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역사하실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정오심 가지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며 더 사랑하며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동료들에게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 걱정의 문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을 괴롭게 하는 병만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도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역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